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 응답도 잘 받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부러워하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오늘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나누라고 하셔서 여러분과 이 부분에 제가 주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주님을 부르짖어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에 그 유튜브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설교 말씀도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뭐 저부터도 그 하나님이 주셨지만 간증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해서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상식적으로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식적으로는 정말 성경 구절을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성경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설교 말씀도 워낙에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뭐 설교 말씀을 많은 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정말 성경 박사들일 거예요. 아마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기는 한데 설교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고 정말 아무 데서나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마음껏 어떤 목사님 것이든지 들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내가 정말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 또 주님이 항상 나를 이끌어가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그 유튜브로 뭐 정말 어마어마한 찬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그런 거 간증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영성이 커지거나 키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남의 간증이니까 들을 수는 있는데 또 설교 말씀도 목사님들이 뭐 신학 공부를 워낙에 요즘에는 뭐 다 거의 박사학위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설교 말씀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정말 유명하고 정말 멋진 설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설교 말씀이나 유튜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셔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 하는데 정말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잘라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설교 말씀이 도움이 되나 무슨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찬양을 듣고 이러면 위로가 되고 도움은 되나 진정한 예수님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그 좀 피곤해서 설교를 듣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 이 말씀은 이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정말 설교 말씀을 정말 그 유명한 대단한 설교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성경 말씀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1대1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분께서 우리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응답도 주시는 것이고 이러는 건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쉬운 걸로 무슨 오늘 설교 많이 듣고 은혜 받았다.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면은 정말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간두고 그 설교 말씀,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시지 말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뜻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무시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하루에 그냥 무슨 짧게 기도 한 30분씩 그냥 그것도 억지로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아니면은 예배 때 교회 가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이 정도로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 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지혜 되시는 그분이 나한테 와서 터치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사단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깊이 했을 때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무슨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때 간단히 기도 조금 하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자랑하게 되는 건데 저는 물론 몸도 많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을 못 자서도 많이 앉아 있었지만은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나도 한번 남들처럼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들은 것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구역 예배에 가서 들은 것도 많이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뭐 우리 그 천주교회는 구역 예배 이런 게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만 나면 앉아서 그냥 뭐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뭐 일할 때도 틈틈이 시간만 나면 그 성경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도 읽고 속으로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읽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제가 이제 신학도 하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무슨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그 정말 뭐 헬라어도 알고 뭐 히브리어도 알고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어떤 목사님 못지않게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한 100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꾸준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을 때 제가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또 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셨던 거고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셨던 거고 저한테 또 그 치유도 일어났던 것이지 그냥 보통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성경 조금 읽고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집회나 그럴 때 잠깐 가서 기도하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뭐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저한테 기도하는데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굉장히 주님을 많이 갈망을 하신대요.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쉬운 것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설교, 유튜브로 설교 듣고 또 그냥 그 유튜브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잠깐 받고, 그러니까 받고 자꾸 내 것이 아니니까 잠깐 받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또 지나버리면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그게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무슨 외부로 나가서 좀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으면서도 요즘에 그 정말 그 유튜브로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지 TV로 보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습관을 정말 끊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그분의 임재를 정말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정말 그런 그 어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행동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것도 그 시간의 11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그 하루에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정해놓고 그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보니까 들쑥날쑥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시간을 어느 시간이 그 제 생활에서 기도하기 편한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출근할 때는 항상 새벽에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대체로 이렇게 가고 저녁에 와서 다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쉬는 날은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성경 읽거나 뭐 기도하거나
틈틈이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내가 정말 성경 말씀하고 열심을 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거였지, 일반적으로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도 너무 혼탁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 설교는 정말 그 설교 말씀은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자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귀하고 정말 학식이 풍부한 그런 설교는 정말 넘쳐나는데, 어찌 생각하면은 옛날 어른들은 사실 글씨도 모르는 어른들도 많이 계셨고, 또 지금처럼 시간이 많이 나지도 않았었고 했지만, 그때 어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자기 심령에서 깊이 갈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무슨 학식이 풍부한 정말 그런 설교 말씀이 예전에 목사님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오히려 순수하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깊이 만났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었고, 또 질병에서도 많이 해방되었고 이랬는데, 요즘처럼 설교 홍수 시대에 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귀신 들린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자꾸 기도만 해달라고 하고, 본인들은 전혀 그런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은 얼마든지 축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가 소지되고 나면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고 자기 행동이 다시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귀신은 다시 더 큰 어떤 사단 마귀를 데리고 들어와서 더 큰 집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이 들린 사람은 쫓아내주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귀신을 축사했을 때 뒤에서 중보기도도 계속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첫째는 본인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정말 이기고 채워졌을 때 거기서 해방이 되는 것이지, 잠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축사해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완전하게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오히려 어찌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상태로 건들지 않고 내비두는 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자꾸 의지만 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든지,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물론 당연히 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서 축사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 앞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도 해줘야 되고,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완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고 어떤 분들한테 중보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하면 돼요.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고 싸워서 이기면 돼요. 사가복음에는 모든 귀신 들린 그런 묶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말씀이 곳곳에 써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나갔나 안 나갔나 헷갈리고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던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자기 안에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 묶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들, 또 나도 정말 주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정말 그 유튜브로 정말로 그 설교 어떤 많은 그 설교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할애를 하셔서 정말 내가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가정에도 평안이 오는 것이고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어떤 남을 의지해서 중보기도만 의지해서 뭐 나는 잠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약하니까 나는 못한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날씨도 조금 이제 선선해질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금식 기도를 많이 해봤을 때, 금식 기도할 때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일하는 날은 못했고 쉬는 날이거나 제가 야간을 할 때는 아침 금식하면은 제가 12시 그 전날 이제부터 저녁 먹고 금식을 시작하면은 이제 아침 오전 12시까지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전 12시까지는 거의 책상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 많이 하고 이랬을 때, 그때 제가 주님을 깊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 시간을 더 우리보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찾아오시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런 기도가. 그런데 기도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구나. 그 시간을 주님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또 주님을 만나려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되게 반갑다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내어서 정말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